마케팅 기술자도 끌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맹명관 박사란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카피라이터 출신으로 지금은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의 포프리 기업이라고 김창옥 씨가 늘 소개하는 그 포프리 쇼를 만들도록 예산을 지원한 어떤 그 내용을 제공한 그 기업인으로 알려져서 아주 요즘에 새로운 어떤 전환점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이 맹명관 박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경영 쪽, 마케팅 쪽, 컨설팅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맹명관 박사에게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고 지금도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는 사람입니다. 53권의 책을 저술했고요. 이분과의 만남은 신효철 장로 때문에 우리 교회 연호로만 등을 시작하면서 청사교회에 필요한 다음 전략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연결을 시켜줬어요. 아주 멘토로 귀하게 여기고, 신효철 장로도 어떤 기업을 하다가 운영을 하다가 막히면 새벽이건 저녁이건 이분한테 전화해서 답을 구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가서 어느 지점에 강연을 하면 그 동네가 대박이 날 정도로 이분의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찾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고 그냥 들를 계획이 없었는데 끌리는 무엇이 있다. 그래서 화순까지 갔는데 청사교회 들러서 연어 먹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왔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무엇인가 할 일이 있지 않겠냐,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꽤 깊은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여러 호텔들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 강의를 개설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어제 나누었어요. 이분이 최근에 지금 진주에 가서 이 경영자 과정 오픈하는데 오픈한가 동시에 바로 그냥 마감이 쳐지고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이분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은 대박이 나서 이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의 주제는 항상 정해집니다. 왜 목사님은 기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곳에 이런 매장을 세웠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은 마케팅 전문가니까 결국은 뭐냐면 왜 목사님 이 정도밖에 매출을 못 냅니까? 그리고 또 제안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분리해서 떼주십시오. 전문가에게 떼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도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경영의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답답하잖아요. 하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 좋은 장소에 이렇게 매장 오픈해 놓고 왜 돈을 이것밖에 못 벌까? 답답할 거 아닙니까? 급기야 우리 최은호 대표가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직장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전에 사업을 좀 해보았는데 캠핑장 사업이었고 그것도 내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평생토록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먹었던 사업이 요식업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맹명관 박사가 공부 좀 하세요. 최은호 대표가 참 명답을 말했어요. 공부라는 것도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또 맹 박사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목사님이 요청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교회를 보면. 맹명관 박사가 여러 분야에서
당황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사님 성공하셔야죠. 성공하셔야 목사님 이거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기업 살리셔야죠. 그런데 성공이라는 관점이 저와 달랐어요. 항상 법을 만들고 나면 나중에 그 법이 잘못 적용될 때가 많아. 그래서 항상 그 법에 대해서 입법 취지를 확인해 봐. 왜 이 법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법을 만들게 된 그 법을 제안한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가 이 기업을 시작했는지 설명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최근에 가정교회 이렇게 파송받거나 우리에게 등록한 사람 중에 묻는 분들이 많대요. 왜 이 교회는 기업을 한대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왜 이 교회는 돈을 벌려고 한대요? 교회가 왜 돈 벌려고 한대요? 질문 못 받아보셨어요? 제가 전국을 다닐 때에도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교회가 이디야를 하세요? 왜 교회가 연호로만을 하세요? 어제 점심 때는 건축공학 박사이신 분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해서 연호로만 했어. 근데 그분의 논리가 간단하더라고요. 천장을 딱 올려다 봤을 때 아무것도 없이 밋밋하면 돈 안 들인 거고, 뭐가 지나가면 돈 들인 거고, 연호로만 올려보니까 어때? 한옥 고제가 지나가. 돈 들였네. 또 밑에를 봤을 때 물이라도 흘러가면 신경 쓴 곳이 돼요. 식당이 물레방아 많이 만들어 놓지만 물레방아 매년 돌아가는 식당 없대요. 항상 물레방아가 멈춰 있고 이끼가 끼어 있고 쓰레기장이 돼 있고. 그런데 여기 매일 물이 흘러간다는 거 신경 쓴 매장이네요. 왜? 또 한 분은 일식집을 운영하는 장로님이시래요. 시내에서 세계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또 어떻게 여기다가 이런 일식집을 묻는 거예요. 저한테 좋게 묻지만 왜 이런 짓거리 하세요? 여러분은 아시냐고. 여러분은. 제가 어제도 유성동 장로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장로님이 나하고 일을 시작한 장본인입니다. 증인 되십시오.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중에 들어온 분들은 자꾸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를 모르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제가 이디야 왜 처음 시작하게 된 줄 아세요? 청년들이 자꾸 알바를 하는데 수요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 자꾸 교회 일을 하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알바를 하니까 못 한다 그래. 그래서 제가 단순해. 저는 교회가 그럼 카페를 차려줘야 되겠다. 너 여기서 일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세운 카페에서 일하니까 수요예배를 당당히 드리게 됐어요. 나중에 들램이 시작하게 된 이유가 또 뭐냐? 젊은 사람들 중에 자꾸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돈이 없대요. 그때 협동조합에서 그럼 교회가 창소되고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시작했어요. 우차사 왜 시작했냐? 지금 중리하기 자리. 청년들만 일자리 만들어줬더니 아줌마들이 자꾸 일할 곳이 없대요. 아줌마들 또 자꾸 세상 나가서 일하니까 일반 직장 다니니까 예배드리기 어렵대요. 그래서 그러면 아줌마 일자리 만들자. 그래서 왜? 그때 박금숙 권사님도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일하니까 예배 생활도 어렵대. 그래서 교회에서 그 일을 하자. 이 일이 어렵지 않았던 것은 당시에 우리가 필리핀과 중국에 매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넘게 매년 선교비를 보냈어요. 우리 필리핀 열방신학교에다가도 수천만 원을 보낸 터라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 우리 청년 일자리 만드는데 이 정도 투자야 아무것도 아니겠다. 이런 마음 가지니까 문제가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당시 우리 교회가 빚으로 건물 짓고 하고 있어서 그 빚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1억 3천, 1억 5천만 원 이디야 카페 비용 내자. 그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기업이
입주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7개, 8개가 넘어가요. 사람들이 묻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왜 기업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세요? 돈을 벌어야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어로만 영업시간을 조정했어요. 가정교회 예배를 참석 못하는데 우리 선교기업 일터 선교사들이 일반 직장 다녀도 교회가 필요하면 휴가 내서 오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섬기는데 예배 생활이 어렵대. 웃기죠? 여러분은 일반 직장 다녀도 휴가 내고 교회 행사에 온다니까. 근데 이번 주 토요일도, 지난주 토요일도 진선미 권사랑 결혼식 참여 못했어.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일하니까. 그래서 제가 찬빈이에게 말했어요. 찬빈아, 연어로만 이제 영업 시간을 좀 조정했으니 네가 그 시간에 오픈을 해라. 중리하기. 찬빈이 말이 참 재밌어요. 목사님, 저도 결혼하면 가정교회 가야 돼요.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진짜 생각했어요. 중리하기 영업을 생각하면 찬빈이 너를 잘라야 되겠구나. 우리 교인들부터 모든 고용을 다 해제하고 일반인을 써야 우리가 예배할 때 그 기업은 돈 벌겠구나. 그래서 이디야도 한때 우리 교인 안 쓰고 다른 교회 청년 쓰니까, 다른 사람 쓰니까 수요일 날 장사가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을 제가 일자리에 앉혀 놓으면 그 예배 시간, 부흥의 시간, 우리 교회 행사하는 모든 시간은 문을 닫아야 돼. 그러고 보니까 최은호 잘라야 되겠더라고요. 조성옥 잘라. 왜? 어제 말한 그대로야. 나는 이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조성옥도 유통을 뭘 합니까? 유통했다 망한 사람이 조성옥입니다. 이야, 정리해야 되겠구나. 교인을 고용 안 해야 기업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겠구나. 최근에 생각했어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기업 이윤 창출이 목적이었다면 우리 동네에다가 이디야 카페 세우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윤 창출이 목적이었다면 우리 동네 이디야 카페 세우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본사가 애써 나를 말렸어요.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우리가 경영 컨설팅 전문가인데 이 동네는 이디야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쉬웠어요? 속고로 열방신학교 5천만 원, 3천만 원 보내니까 어차피 우리는 건물세 안 나간다. 청년 알바비 월급 주는 거, 이게 필리핀 열방신학생도 도우는데 내가 우리 청년 도우는 게 뭐가 문제냐? 너무 쉬웠어. 단순했어. 박금숙 권사 우리 교회 일꾼이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일반 직장 다니니까 예배생활 못하겠대. 다시 와라. 우차 싸러 와라. 우동 찾는 사람들, 우리밀 찾는 사람들, 최민숙 권사랑 묶어서 창사해보자. 맹명감 박사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여기에 이디야 왜 세우셨어요? 왜 여기다가 고제 천장 만든, 천장 고제가 지나간 천정이 있는 연호로만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 지나갈 정도, 이 정도 일식당이면 어마어마하고 누군가 물을 갈아야 될 텐데 이런 짓거리 여기다 왜 하셨어요? 이 근방에 대학교 총장님은 중요한 손님 있을 때마다 모시고 오거든요. 그분도 묻는데 어떻게 여기다 이런 식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기업가와 경영 컨설팅 맹명감 박사라는 사람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우리 동네에다가 이디야, 연호로만, 루미너스 이런 가게 내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컨퍼런스 가운데 사람들이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디야 카페 하세요? 왜 기업하세요? 난 이렇게 말했어요. 세대 통합 목회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군가 저한테 이래요. 어제 맹명감 목사님, 그럼 교회가 하는 기업은 망해야 됩니까? 아니,
나는 망하려고 기업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3억 원을 벌어서 3억 원을 다시 그들에게 써주면 엄청난 선교잖아요. 이런 말이 저한테. 그럼 제가 물었어요. 나는 지금 3억 원을 벌지 못하지만 나는 3억 원을 쓰고 있다면 그럼 나는 허비하고 있냐? 나 지금 선교하고 있다. 3억 원을 벌어서 선교하자. 나는 3억 원이 마이너스 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지금 놀고 먹고 있냐고요. 그 사람은 3억 원 선교란 말을 했지만 이렇게 나한테 말해야 옳지. 목사님이 괜히 기업에서 우리 교회가 3억씩 마이너스 되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야 옳죠. 제 말이 맞잖아요. 내가 지금 3억 원을 마이너스 하고 있으면 저는 놀고 있냐고요. 3억 원을 벌어서 선교하재. 나는 3억 원을 못 벌고 3억 원을 마이너스 시켰어 이를테면. 그러면 나는 선교 안 하고 지금 사기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야 옳잖아. 이 기업을 없애서 3억 마이너스를 줄입시다. 그건 맞는 말인데 3억 원을 벌어서 선교합시다. 그 말은 틀린 말이다고. 맹명관 박사가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어. 내 말 듣더니. 옆에 따라온 그 전문 그 직원들도 눈물을 흘리려고 그래. 갑자기 감동 모드로 그러면 그분들이 막 경영 컨설팅을 얘기하다가 점점 내 이야기를 듣더니 감동을 받기 시작해. 또 물어볼게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 효율성을 따져서 했을까요? 요즘 세상에도 여러분부터 돈 줄 테니 일해라. 기분 좋으십니까? 너 공짜로 일하냐? 돈 주니까 일해. 사표 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즐거움, 보람, 의욕, 가치를 따지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 직원들한테 돈 줄 테니까, 승진시켜 줄 테니까 일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한국교회 살리는 일이야.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야.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관리자라는 사람들이 돈 줄게 해 이게 아니라 섬세적으로 섬세하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목사로 말하면 부목사도 못 데려옵니다. 우리 교회 생활비 많이 줘, 사택 줘, 다 지금 사택을 줍니다. 그런데 부목사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재밌는 말이지만 사실이에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 면접하고 온다. 이 교회가 비전이 있나, 가치가 있나, 배울 곳인가, 아니면 허비할 곳인가. 지금은 가독이어서 양자가 다 존재하지만 기계적 숫자 노름의 지배구조는 끝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자꾸 사역을 얘기하면서 산수를 가지고 마케팅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학교 다녀서 그래요. 1등부터 50등까지 순위를 매겨야 직성이 풀려요. 틀을 만들어 놓고 너 연봉 얼마야? 이걸로 실력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연봉 따라가지 않아요. 로스쿨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판사해야지. 근데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 10년 지났는데 판사 검사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판사 왜 하는데요? 나는 로펌 갈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야. 야 이놈아, 그래도 판사지. 아버지 그거 공무원이에요. 난 로펌 가서 돈 벌 거예요. 전혀 달라졌단 말이에요. 세상이. 왜 교회가 실패합니까?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주일학교 사역이 왜 실패합니까? 태훈이를 세웠는데 경제 논리 따졌으면 태훈이 세워졌어요? 못 세워졌어요? 어떻게 태훈이를 위해 교사 한 사람을, 목사님 한 사람을 모셔올 수 있어요?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 교회들이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그건 또 물어볼게요. 설교라도 쓸 게 없어서 큰일 났다 우리 샬롬 주권 아이들. 어찌했을까? 요즘 애들 나한테 하는 얘기가 쓸 게 없네. 오늘은 쓰지 말고 느껴라 그냥. 그러면 왜 우리 교회가 유명해졌어요? 맹명감 박사는 왜 나에게 끌리는 거예요? 이디야를 세우면 안 되는 동네에 이디야를 세워놓고 있는 이상한 놈이 있다는 거야. 건축공학 박사는 여기다가 왜 한우 고제를 썼어요? 알아준 사람 처음 봤어 내가. 어디서 이런 헌 제재를 썼다. 이게 어제 그 설명해도 건축공학 박사께서 이거 비싼 자재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가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상해. 왜 여기다 이런 짓을 했지? 뒤에 체험관 보여줬더니 맹 박사님 흥분하기 시작해요. 사진을 막 찍어요. 제가 맹 박사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를 상대로 책을 쓰고 싶대. 포프리 기업에 관한 책을 이제 썼대요. 출간하려고 한대요. 불황에도 살아남은 기업이 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맹 박사님, 제가 이디야에서 1억, 연어로만에서 1억, 중리학이 1억, 매년이면 3억씩 수익을 낸다. 청사교회는 이 불황에도 3억씩 돈을 번다. 책 쓸 마음이 있으세요? 글쎄요. 근데 3억씩 마이너스가 나는데 여전히 기업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다. 이건 책 쓰고 싶으세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야 지금. 나는 맹명감 박사 감동시키려고 이디야를 하고 있지는 않아. 내가 그분한테 책 써주라고 일부러 내가 3억을 빚내가지고 난 진짜 빚내는 것이 힘든 사람이야. 오찬빈이만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자르면 중리하기는 금요일 밤에 문 열 수 있어. 여러분 죽 먹을 수 있다고요. 우리 교인만 고용을 해제하면 우리 기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연중 무휴할 수 있어.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도 돈 벌고 있는 기업 될 수 있다고요. 선택해 주세요. 싹 정리할까요? 그리고 외국인으로 싹 바꿀까요? 그러면 그 외국인도 우리 교회 기업하면 수협에 못 드리겠네요. 그가 누구든지 기계적 숫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 변화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예수 정신이, 성경 원리가 대안이 될 때가 왔구나.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기계적 숫자론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 세우는 일이라면 돈을 따지지 않고 학교 세우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교회가 커지면서 경영 논리, 마케팅 전략,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 기업할 때는 누가 마케팅 전문가가 한마디도 안 해줬어. 그런데 자꾸 기업이 7개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 대표들을 모아서 컨설팅을 하자는 거야. 그럼 일단 직원 선발부터가 잘못됐다니까. 사업할 마음이 없대. 참빈이도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없다. 조성옥이는 하다가 망했다. 조성옥은 지금도 유통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파워워십을 제일 좋아한대. 돈으로 세상이 보여야 되는데 찬양하며 살고 싶대. 이런 인간을 저는 고용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계산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계산기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가정교회 예배 드리자, 그 시간에 문 닫자, 경직된 사고가 아닌가. 너무 목사님이 이원론적으로 사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제 맹명관 박사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 오픈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야, 조금 전까지 왜 이런 식으로 경영하세요? 왜 이따위로 하세요? 이렇게 말했던 그분께서 목사님 최고 경영자 과정 여기서 오픈하면 여기 운영 끝나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니까. 근데 광주에 기업인들이 여기 몰려오기 시작하면 식당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카페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했던 바가 뭐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채워 주신 은혜가 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매출을 올리는 경영 시스템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 올 수 없는 사람을 보내주면 경영이 되는 원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말했다니까. 나보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해놓고 자기가 여기서 오픈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 왜 왔냐? 이 교회에서 뭘 하고 싶은 게 있대. 더 놀라운 건 포프리 회장이 우리 교회 간다 그랬더니 선물 챙겨주더래. 나보고 이래, 그 맹박사가. 그 인간이 뭐 챙겨주는 인간이 아닌데 청사교회 간다 그러니까 선물을 2박 챙겨주더래. 근데 왜인가 봤더니 그때 그분이 맹명관 박사 우리 교회 모시러 롤스로이스 타고 우리 교회 앞에 왔어. 근데 그때 인사를 했는데 나는 그 직원인 줄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그분 회장이야. 우리 교회에 왔어. 내가 그래서 맹 박사님한테, 맹 박사님 경영 논리는 안 맞지만 이런 논리는 있어요. 포프리 회장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 돼요. 10의 1조 한 방이면 끝나요. 목사님 집중 전도하세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이 선물 챙겨줬어요. 그 선물을 가져왔어 나한테. 그러면서 이러더래. 부활절에 우리 계란 쓰라 그러세요. 단서를 달더래. 그러니까 부활절에 포프리 계란 팔면, 계란 주면 우리 교회 올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제도 전문가적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깝깝했는데 나와 대화를 나누더니 자꾸 끌린대. 옆에 따라온 직원들은 감동의 물결이 밀려 눈물 닦더라고. 그래서 매년 3억 적자가 나는데 지역 주민을 위해, 청년 일자리를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다. 이건 감동될 것 같대. 그런데 교회가 매년 3억씩 흑자를 내가지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심지어는 6억씩 벌어서 지역을 위해 쓴다. 지역을 위해 쓴다고 할 때 감동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6억씩 벌어.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했네요. 6억씩 들어왔을 때 우리 당회가 평안하게 당회 끝낼 수 있을까? 6억을 건물 삽시다. 나는 선교합시다. 아닙니다. 재투자를 합시다. 매가지 잡지 않겠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6억이란 돈이 들어왔어. 그럼 우리는 이것을 나는 돈 안 벌자는 주의가 아니라니까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같은데 아니야. 입법 취지를 들어보면 이해되시잖아.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지 아니하게 예수님이 물어요. 찾아 안 다녀요.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찾아다니는데 왜? 효율성이 안 맞아.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기업을 통해 세워졌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대. 우리 동네에서 중요한 계약하려면 다 이디야에 와. 근데 이디야는 돈 벌었단 말을 못 들어봤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허비를 하고 있습니까? 망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놀고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노인대학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기업에 우리 이 지역 주민들한테 흘려보내는 것도 선교다.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잘 우리 교회 당회원들과 양육사들이 기계적 숫자론의 가치를 붙들고 교회를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세우겠다, 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어제 이 이야기했더니 최은호 집사, 조성옥 집사 다시 불끈 손을 쥐면서 맞습니다 목사님. 최선을 다하자. 돈이 안 되고 손해보는 일이어도 지역 살리는 일이라면,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에 몸을 던지자.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병원, 왜 거기다가 병원 세웠어요? 이왕이면 병원을 좀 더 이런 곳에 세웠으면 더 많은 영혼 구원했을 것인데, 주님이 그 마음 거기에 주니 병원 세웠겠죠. 유진벨이 왜 광주로 왔을까요? 왜 부인이 두 번이나 돌아가셨는데 광주 왜 또 왔을까? 이 지긋지긋한 광주, 썩을 놈의 광주, 나 같으면 안 올 것 같아. 왜 왔을까? 주님이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니까.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인간의 존엄을 얘기합니다.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혹시 실수로라도 저한테 돈 법시다 이런 말 했다면 이제 하지 마세요. 돈 벌려면 처음부터 이대 안 세웠어야 됩니다. 돈 벌려면 우리 교인들은 한 분도 직장 쓰면 안 됩니다. 늘기쁨 요양원도 같은 교회 섬기는 대표와 직원이 겹치니까 가정교회를 같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대표도 가정교회 가고 그 사람도 가정교회 가니까, 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구나. 대표 가는 날 따로, 직원 가는 날 따로. 우리 교회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겠냐고요. 기계적 숫자론에서 벗어나서 아멘 한번 크게 해주세요. 끝까지 생명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게 운영만 생각했으면 경영 잘하는 사람 데려와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최은호, 조성옥이 맞지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니까. 경영은 못해도 믿음은 아는 사람이니까. 이 교회가 회사였다면 제가 이 교회에 오면 안 되죠. 교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목회도 숫자에 매이지 말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네, 저희 교회는 찾아다닙니다. 네, 저희 교회는 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하나 더 보태주세요. 예, 우리 교회는 마케팅 기술자도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업시간이 예배시간 때문에 줄어도 포프리 회장만 우리 교회 등록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이미 벌써 선물 보낸 거 보니까 뭐 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맹명관 박사님이 말해. 샬롬에서 제가 요청했어. 샬롬 스쿨 그곳 기업 탐방하게 해주래. 어제 맹명관 박사가 그래. 목사님, 내가 일정 잡아드릴 때 나 말도 안 했어. 기업 탐방하세요. 경상도에서 그 기업 탐방하려고 지금 신청하고 그렇대. 뭔가 일이 일어나요. 이번 주 목금토도 한국 사단법인 순례길 임원들이 우리 교회 온대요. 목금토 스테이 하려고 2박 3일 동안. 무슨 짓이야? 왜 와 우리 동네에? 이상한 짓거리를 해놓은 교회가 있거든. 미친놈 같은 놈이 있어. 그 미친놈 만나러 오는 거야. 봉화마을 왜 갔어요? 대통령이 시골에 산 사람이 없는데 노무현 씨가 시골에 가니까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 나와가지고 여러분 오셨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워. 청와대에서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일부러 관광객 유치하려고 미친놈 짓거리 한 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시대에 도전이 됐어. 여러분만 도전 못 받으시나 봐요. 감정 내려놓고 제 말씀 받아들이면 모든 게 은혜로 보일 겁니다. 가정교회 식구들한테도 왜 우리 교회 기업을 설명하면 그분이 감동받아서 아마 기업 운영자금 내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 못 해주니까 그분이 오해하고 교회 떠나시는 거야. 모르니까.
돈 벌려면 무슨 이디야를 세웁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동네는 되는 가게가 없어. 우산동은 뭘 됩니까? 우산동에서 옆에 생선집이 좀 된대. 두고 보세요. 조만간에 망해요. 우산동에서 누가 살아남으면, 우리 말고 누가 살아남았어요? 되는 것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안 모이는 동네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디야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우수매장 우리가 빚내서 갖다 메꾼지는 모르고 우수매장 상주잖아요. 조만간에 아마 두고 보세요. 맹명관 씨가 우리 교회 책 써준다니까요. 마케팅이 통하지 않는 교회, 마케팅 기술자도 감동받고 온 교회. 기도합시다.